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사람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도 배우지 못하면 짐승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배워야 된다. 배우려고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배우지 아무나 하느냐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가지고 IQ가 뭐 150이 넘고 200이 돼도 배우지 않으면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요즘은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는 IQ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 사람이 다 공부도 잘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론이 좀 바뀌었어요. 성공한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EQ가 좋아야 된다고. 감성지수, 사람의 감성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이해를 해야,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야 성공하지. 그 감성지수 없는 사람은 실패한다. 머리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 요즘은 또 조금 바뀌었어요. 뭐 IQ고 뭐 EQ고 아니 뭐 감성지수고 무슨 머리가 뭐 지능지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노력하는 거다. 노력. 결국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 노력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위에 서게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사람이 노력해야 된다. 그 지혜를 가르치는 솔로몬도 이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르면 안 된다. 이게. 부지런해야 성공하지. 그중에 특히 무엇을 부지런히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 말은 나이가 들어도 뭐 꼭 내 위에 서성이 뭐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린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 배워라. 배움에 마음을 열면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울 게 있는 거죠. 나는 뭐 잘해 이러면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야. 오늘 솔로몬이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배우면 결국 우리가 어떤 축복을 주는가, 그걸 말해줘요.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너는 20절 죄송합니다.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는다는 말은 나보다 앞선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 스승으로 여기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럼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고. 아는 게 힘이에요. 그렇죠? 모르면 자연히 뭐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배워야 산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전국을 돕니다. 왜 도느냐? 전국 각지에 있는 이제 선지자들의 제자, 선지자가 되려고 엘리야에게 배우는 사람들 각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별을 하듯이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먼저 길갈에서 엘리야가 출발합니다. 베델로 갔다. 베델에 가서 또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또 이제 거기 있다가 이번엔 또 베델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 또 거기도 선지자 제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만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거야. 다시 요단을 건너가면 광야지요. 근데 베델에 이르고 길갈을 떠나가 베델에 가고 또 여리고로 가고 이랬는데 그 가는 곳마다 선지자 제자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 보고 말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다. 알고 있냐? 엘리사도 나도 알고 있다. 우리 엘리야 선생님 하늘로 올라간다 하더라. 나도 그런 거 다 듣고 있다. 어떻게 진짜 그런 거야? 뭐 어쩌고. 가는 곳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 엘리야가 선생님이라는 거야.
엘리야는 그냥 단순한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스승으로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려고 하면 그냥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름받았다 이렇다고 선지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아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럼 이제 엘리야를 찾아가 그 밑에서 배우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 이 말씀 이런 뜻,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다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부르심을 직통으로 받고 환상 가운데 음성대로 해도 배우지 않으면 말씀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선지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 마찬가지예요. 3,000년 전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 가야 돼요. 오늘날도 신학교 가서 거기서 배워야 돼. 저는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바로 안수하고 바로 목사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하고 목사고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지. 그냥 나 목사하겠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옛날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가 되려면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된다. 선지자라는 건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 곁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엘리사가 가장 뛰어나가지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큰 일을 하죠. 왜 수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사만이 엘리야의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가 됐냐? 가만히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또 요단 건너가고 뭐 이러는 거 가만 보면요, 엘리사가 계속 따라가는 거야.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 떠난 적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아유 내가 그제 갈 수 있나? 나는 뭐 그냥 베델에 있으면서 오시면 그때 한 번씩 배우지. 나는 여리고에 앉아가지고 이어서 뭐 내가 일도 하면서 또 가족도 있고 뭐 하니까 내 일도 있고 그래서 또 한 번씩 엘리야 돌아오시면 또 한 번 그때 배우고. 근데 엘리사는 다 버리고 엘리야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돼서 니 안 따라가도 돼. 너 다 별거 다 배웠어. 그래도 엘리야는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가 정말 불병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끝까지 그 곁에 선 사람은 엘리사였다. 그래서 엘리야가 남겨놓은 그 겉옷을 마치 스승이 준 졸업장처럼 말이죠. 엘리의 선지자 자격증처럼 그걸 받아가 입고 와서 위대한 선지자 일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엘리사가 엘리야 곁에 항상 있으면서 몇 년이고 엘리야 곁을 떠나지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배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몇 배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사도가 예수님이 부름받아가 갑자기 예수님이 너 사도해? 이러다 바로 사도 되는 게 아니었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자고 계속 따라다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 떠나지 않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3년 반 동안 계속 예수님과 함께 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배우고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말씀 이렇게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되게 진짜 성공한 사람들 가보면요, 자기가 꼭 성공하고 싶은 그 분야, 장사면 장사, 사업이면 사업, 공장은 공장, 학자면 학자, 운동선수면 운동선수, 다 뭐예요? 그 분야에서 나보다 앞선 정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그 방면에 성공한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는 거야. 꼭 가서 직접 밑에서 안 배우더라도 그 사람을 나의 성공의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는구나, 그 성공했구나,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 성공하는 거지. 나보다 그 분야에서 앞선 사람,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는 스승으로 삼고 그가 하는 말과 삶을 부지런히 나의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노력이 헛되지 않고 성공한다. 그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욕심은 있는데 뭐 배울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러면 되겠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뭡니까? 예, 특히 뭐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 하다가 군대에 있다가 제대해가지고 사회 갑자기 나와서 많은 퇴직금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다가 막 대부분 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러죠. 자기가 지금 그런 분야에 일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와서 이러면 돈 번다 하니까 그래요, 그럼 투자합시다, 그래가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생각이 이감 잘 되어서 했다가 실패한다는 거지.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방면에.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뛰어들면 된 줄 알고 하다가 실패한다. 우리 신앙생활도 나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겠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스승이셔야 돼. 믿음의 스승. 내가 저런 분은 정말 내 믿음의 스승이야,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럼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럼 제일 좋은 믿음의 스승이 어디 있냐? 여기 성경책 속이죠. 다 들었어. 여기 위대한 믿음의 삶 다 있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위대한 아브라함 그런데 어떻게 살았냐?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 배우는 거지. 모세는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막 욕을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가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우자 이래 안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하나님, 그럼 하나님 답을 줘. 그럼 해결돼. 모세는 항상 자기가 맞닥뜨려 싸워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된 거죠. 다윗은 어디로 가도 형통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산 사람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칠 때도 말씀과 기도로. 이게 다윗의 삶이래. 어디로 가든 형통한 거야.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구나. 그거 보고 배우는 거죠. 그는 믿음의 지혜를 얻으실 때, 저 사람 참 지혜롭게 믿음 생활한다. 알고 보니까 모세, 다윗에게 배웠구나,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배웠구나. 그거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보면서 말이죠,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귀를 기울여 듣고 거기서 얻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나의 것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셔가지고 하늘에서 큰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자면 하늘나라 갔더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상이 없죠. 그거 다 헛된 일이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부끄러운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의 서성을 두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모든 게 헛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축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나는 앞으로 이제 무슨 일 하고 싶어? 인생이 다 꿈이잖아요. 어릴 때 나는 대통령이 되겠어요. 나는 노벨상 타겠어요. 그런 사람, 장군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꿈을 정말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 꿈은 가졌는데, 자, 꿈대로 됐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 나름대로 성공했으면 잘 된 거지 그러죠. 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꿈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까? 첫째는요, 더 노력 안 해서 그래.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더 노력 안 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하다 말았어. 하다가 안 돼 그만두었어. 그래서 안 된 거야. 더 노력해야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럽니까? 한 단계를 넘어야 된다 그러죠. 어느 한 단계를 넘어야 돼. 그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쫙 성공을 가는데, 그 단계를 못 넘고 막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그래 열심히 해가 다 했는데도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막 열심히 해가 정말 단계도 넘고 말이지 정말 더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도 내가 왜 이럴까요? 난 왜 이렇죠? 이유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엉뚱한 방향을 가면 안 된대.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틀렸어. 그럼 뭐예요? 반대로 갔는데 엉뚱해서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뭐예요? 모든 노력이 헛수고다. 헛수고. 방향이 잘못되면 노력도 헛수고라. 노벨 문학상을 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맨날 다 웬만한 사람 다 읽어봤겠죠. 아직도 안 읽어봤다면 읽어보세요. 한번 책방 가면 다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도 나오더라고. 뭐 하다 못하면 요약에 인터넷 노인과 바다 요약 그러면 탁 나온다고. 그거라도 읽어봐야지. 이 노인이 꿈이 하나 있는데 바닷가에서 고기 잡기 하다 살았는데 커다란 물고기 하나 잡는 거. 그게 자기 꿈이야. 이때 그거 누구도 잡아보지 못한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오는 내 평생의 꿈이야. 어부의 꿈이야. 그래서 이제 바다로 나가서 내가 고기 안 잡으면 안 들어온다고. 천신만고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큰지 배에 실을 수가 없어. 그 뒤에 줄에 달아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항구로. 또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상어가 다리 들어가 딱 뜯어먹고 뼈만 남았네. 근접에 뼈다귀만 남았어. 이 인생이 이 노인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마침내 꿈을 이루고 성공한 것 같았는데 남은 거는 뭐다? 쓸모없는 뼈만 남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쓰고 했는데 왜 이렇게 헛될까? 방향이 잘못됐대. 왜 그런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헛된 이유가 뭐냐? 뭐가 문제냐? 참 알 수가 없네. 솔로몬이 그 헛된 인생에 우리 노력을 헛되게 하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뭐 하여튼 내가 이거 해야지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본래는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무슨 과에 갔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정말 자기 전공 살린 사람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자기 전공 아닌 데 가서 한대. 저도 전혀 전공 아닌 데 와 있잖아요. 공대 갔는데 목사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데 와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성공한 사람도 있어. 노력해서 하여튼 내 꿈이 이루어졌던 전혀 다른 방향에서 뭐 할 일을 하든 문제는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이 과연 길이 남을 만한 일인가? 이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 헛된 거지. 가보니 나중에 뼈만 남아있으면 어떡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자기 원하는 걸 이루고 다 하지만 늙어서 숨 묻을 때쯤 되면 인생은 헛된 거야 하고 숨을 거둔다는 거지. 인생은 헛된 거야. 뭐 그냥 대학 교수가 돼도 박사가 돼도 뭐 사장이 되고 뭐 기업 대기업 뭐 이루고 뭐 하여튼 정치적으로 성공해가 뭐 국회의원 되고 뭐 다 해봐도 나중에 죽을 때는 헛되다 이렇게 하고 숨 거둔다. 왜 그러냐? 왜 마지막에 가서 깨달아? 미리 깨달았으면 좋았지. 꿈이 잘못돼서가 아니다. 좋은 꿈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뭐 계획을 잘못 세운 것도 아니고 솔로몬은 인생에 계획한 일들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난 이게 하고 싶어. 순간은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갔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걸 기뻐하시나? 하나님 뜻에 맞나? 이걸 안 살펴보고 그냥 달려가다 보니 그래 된다는 거야. 나중에 헛되다 이래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인생의 영화와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다.
풀이 마르고 시들어 버리듯이, 꽃이 피었다가 시들어 버리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러나 영원히 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뜻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되지. 이거 뭐 아무리 세상의 영화를 누리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살았다 하더라도 들의 꽃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탁 피었다가 시들어버린 인생 된다. 어느 정도 인생의 영화와 아름다움이 순간적이냐. 모세는 10편 90편 5, 6절에 노래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한송원의 꿈과 같다. 한송원의 꿈이라.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한 폭의 풀과 같다 그랬어요. 인생의 영화가 얼마나 짧은지, 아름다움이 얼마나 참 오래 못 가는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의 꽃 한 송이 같다. 불과 하루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다. 인생은 꿈이다. 하룻밤 꿈. 하루도 아니고 하루에 3분의 1 잠 한 문슨 잔 것만큼 짧은 게 인생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인생은 들의 꽃 같다. 한갓 꿈 한 번 꾸고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 뜻을 무시하면 그렇게 헛된 인생이 되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죄만 남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만 받지 헛된 인생 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뜻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살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 멋진 계획 세워가지고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잠깐 누릴 뿐이라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헛되구나, 인생이 헛되구나 그런다. 왜 그러냐? 그게 내 죄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못 깨닫고 죽는 사람 많아. 그나마다 죄인 줄을 깨달았고 인생은 죄인이구나 깨닫고 말이죠. 정말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고 은혜 받으면 천국이라도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예배가 없어요. 여기는 단 누구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다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주의하여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뜻만이 어렵고 하나님 뜻만이 선하십니다. 어떤 인생도 어려운 인생 없다. 어려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인생도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그 어려우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못 견디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서려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인생을 자꾸 수정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멈춰야지. 그걸 모르면요 계속하다가 멸망해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그래야 헛되지 않은 인생 될 거 아닙니까? 천국까지도 갈 수 있는 정말 굳게 서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해밍웨이가 그 지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에서 노인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천신만고 끝에 거대한 물고기 잡았는데 상어가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았다. 항구로 돌아왔더니 뼈만 건졌다. 마지막에 그 장면 보면서 얼마나 허무한지 말이죠. 저녁에 항구는 멋인데 들어오는데 뼈망상한 게 오더라. 야, 우리 인생의 노력과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그 상어떼가 달려 들어가 다 뜯어먹은 그는 뭐 상어가 뭐냐 이거지. 내 인생을 헛되게 만들잖아요. 내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
내 인생에 상긋대 같은 놈이 있다 이거죠. 내 꿈과 내 인생을 망쳐놓는 상흔대 같은 인생의 도둑이 있다. 예수님 그게 뭐라 그래요? 그 사탄이라. 강도요 도둑이 와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간다. 사탄이 그렇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가느냐? 우리의 죄악을 틈타서 다 뺏어가요. 우리 인생 망쳐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된다. 거대한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의 죄악의 흐름 속에 내가 말려 들어가지 않고 정말 상긋대의 습격을 막아내고 우리의 인생,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굳게 서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아서 비가 오고 큰 물이 와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같아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 무너짐이 심하니라 왕창 무너진다. 쫄딱 망한다. 그 이야기죠. 괜찮은 것 같아요. 멋지게 잘 지은 것 같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죄인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을 하고 내가 참 속이 다 후련해지고 또 내 이름을 온 세계에 날린다 할지라도 냉수 한 잔이라도 주님 이름으로 섬긴 그 사람보다 못하다. 그 사람이 그 냉수 한 잔 주님 이름으로 섬긴 거는 하늘에 큰 상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그 사람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헛된 인생이요. 하늘에 상 받을 게 없어. 네가 다 했는데 무슨 상을 받겠니? 주님이 그러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 있겠는가? 생각해봐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으로 행한 건지 내 생각대로 행한 건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돼. 내가 하나님 뜻을 받들고 있는지 내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교만과 내 의지만 받들고 있는지 잘 봐야 된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하느냐 보다도 내가 살아온 모든 일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잘 맞느냐 거기 달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헛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하나님 뜻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는 무슨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어디서 박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장사의 신이 되고 싶어요. 다 좋아. 근데 진짜 인생의 목표는 뭐냐?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23절에 중요한 말을 가르쳐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솔로몬은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이다. 돈도 아니고 높은 지위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는 생명 얻는 것이다. 이거 잃어버리면 실패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유명한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생명이 제일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목표는요, 한가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돈도, 재물도, 권세도, 예? 높은 지위도, 명성도 다 그걸 통해서 생명 얻는 건 아니거든.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야. 근데 그걸 목표로 삼고 살면 안 된다. 솔로몬은 사람이 생명이 이르는 길이 뭐냐? 생명 어떻게 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지. 하나님 잘 믿으란 말이잖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생명 얻어서 뭐 하는데요? 보니까 족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참으로 복락이 있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 축복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생명의 나라잖아요. 이 세상은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다 죽음 앞에 쓰러지는 인생. 그러나 천국은 죽음이 다시는 발도 들이지 놓지 못하는 곳, 영원히 생명이 승리하는 곳, 생명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에는 이 세상에 임금도 누릴 수 없는 영원한 복락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곳이, 그게 천국이다. 임금도 불안합니다. 언제 역적이 나올지, 언제 누가 그때 대리해가지고 나를 치고 지가 임금 자리에 앉을지. 그래서 항상 조금 역적 놓으면 당장 잡아들여라, 막 고문하고 이래가지고 막 역적 만들어내가지고 죽이고, 그러니 자꾸 부러지는 게 뭡니까? 자기가 불안해.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불안한 거예요. 네? 세상 권세는 그래요. 재물이 많은 도덕이 걱정되듯이. 그러나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무 염려가 없어. 도둑 맞을 곳이 없어. 네?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에는 다시는 이 세상에 재앙도 불행도 슬픔도 없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나라, 천국. 그 생명을 얻으면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영원히 재앙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만족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건 천국이다. 생명 얻어야죠. 그래서 사도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 얻어 천국 가는데, 거기 가면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코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는, 병도 없어요. 천국이 다 지나간 모든 것이 새로운 나라, 천국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천국 가야죠. 가려면 생명 얻어야죠. 어떻게 생명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생명 얻는다. 내가 그를 마지막에 내가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 얻는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이제 정말 실천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거냐. 예수 믿는데 난 믿습니다 하고 뭐 삶이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 말씀도 삽니다 하는데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것도 솔로몬이 이야기해 줍니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은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건의만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인자함이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게 인자야. 믿음은 뭐예요? 사랑을 베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랑을 베푸는 일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해 헛되는 인생돼요. 우리가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라. 심지어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했어. 사랑을 베풀어 줘. 사랑을 베풀어 주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사랑을 베푸는 자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 그랬어요. 남의 허물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야. 그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덮어주는 사람. 자꾸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남의 죄를 덮쳐내는 사람은요, 사랑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자함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데, 사모를 받는, 남에게 사모만 받는, 사랑받아요. 그런데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따돌림 받고 미움받아. 다 떠나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 다음 또 뭐예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가난한 자가 뭐예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인생에 실패해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 거짓말해가 성공하고 사기쳐가지고 떼돈 벌어봐야 뭐 하겠냐? 진실하게 차라리 거지까지 살아도 진실한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늘나라에 큰 상급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뜻을 받들고 사는 사람은 두 가지요. 하나는 진실하자, 하나는 사랑하자. 두 가지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큰 하늘의 상을 주신다.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헛되지 않은 인생,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